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통일찬송가로 96장 찬송 후에 김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간구합니다. 주님, 23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하자라는 표 아래 온 선송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 해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23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참 예배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23년에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또한 그 중심의 증거인 이 예물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 예물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듣고 그래야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표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네.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방인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유대 율법을 잘 연구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철저히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의사인 관계로 아픈 사람들,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방 땅인 고라사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기록 목적을 통해서 살펴보는 큰 숲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배경이 어떤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무를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에는 땅에 떨어진 씨와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처럼 땅에 감추어졌으나 땅을 뚫고 그 싹을 내는 것처럼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등불처럼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며 땅을 뚫어내고 어둠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에 대하여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잠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그리고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권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중반 부분부터 네 가지 기적을 소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호수 건너편 가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금 배를 타고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또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네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기적인 8장 안에 기록되어진 두 번째 기적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건너편 지역이 로마 영토였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고요. 여러분 이방은 흔히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둠의 땅 중에서도 어둠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어둠의 땅 중에서도 가장 절망이 깊은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왜 귀신을 가리켜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의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저 뭐 100단위 이런 단위가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이건 로마의 병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그 조직을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사단을 넘어서 한 군단 정도, 여단 정도가 되는 그런 병력을 가리키게 됩니다. 6천이에요. 6천에서 만. 하나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을 떠나서 이 한 방에 6,000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끄집어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꺼내다 지치는 거죠. 그냥 물건이 아니라 물건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강력한 힘을 그런 것이 아니라 6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대1로 싸운다고 해도 엄청나게 체력을 소모하게 되는 다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이김에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어야 되는 거죠. 군단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이 사람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야 됐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았다고 그랬고요.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킬 때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미리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웠지만 귀신의 힘이 역사하게 되면 이 쇠사슬을 마치 종이 찢듯이 찢어버리게 되고 이 쇠고랑을 그저 종이컵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그렇게 풀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집에서 떠나서 무덤에 머물렀다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부정한 장소이죠. 부정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쇠사슬을 끊고 쇠거랑을 깨트리는 이 사람이 밤과 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쳐서 상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웃음도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고 소름 끼치는 그 힘은 그 무엇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그냥 손 한번 휙 내치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눈길조차도 주고 싶지 않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뭐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자꾸 그러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망태 할아버지가 참 무섭죠.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막 번거지 모자 이렇게 쓰고 집게를 갖다 이렇게 막 하면서 옷도 좀 허름하게 입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망태 할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절망 중에 절망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그것이 절망인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오셔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말씀을 듣고는 이 귀신이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가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회개하지 않죠.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귀신은 깨끗해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는 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귀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종 삼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한다면 이 사람 대신해서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기는 하지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일을 도모하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끝까지 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도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나 가나안 정복 시대나 사사 시대나 또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 또 분열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각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둘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잡고 있고 이것도 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잡고 있고 세상의 일도 붙잡고 있고 그 어느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10가지 재앙 내용 가운데 이제 애굽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도 와서 똑같이 흉내를 내요. 두 번째 하수에서 개구리를 불러 일으켰더니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흉내를 내요. 자, 세 번째 재앙은 이제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항복합니다. 자신들은 못하겠대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 두 손을 듭니다. 물러나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럼 항복해야죠. 믿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3가지 기적부터 10가지 기적, 장자를 쳐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항복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항복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체험했다면 항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할까요? 마지못해서 풀어 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오히려 강팍해져서 내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꼰조를 부리잖아요. 뒤쫓아오고 추격합니다. 알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알면 항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취급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 핵심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달라고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생각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애굽의 신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애굽이 숭배하는 그 우상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뭐 개구리며 나일강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죠? 뭘 바라고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무슨 신이 될까요? 다산의 신이 되네. 다산의 신. 개구리를 숭배하면, 그러면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거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하죠.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개구리 뒷다리를 맛있게 먹잖아요. 참 재밌어요. 누구는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개구리 뒷다리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고소하다고 고소하대요. 맛있게 먹잖아요.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가 옆에 있는데 소를 보면서 굶어주고 가는 것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죠. 여러분 관광지 한번 가보세요. 관광지 가면 꼭 거기에 돌무덤이 있어요. 돌무더기가. 왜 돌을 쌓아놓는 걸까요? 그 돌을 왜 쌓지요? 그 돌탑을 이렇게 쓰러뜨리지 않고 높이 쌓아놓으면 그 정성을 보고 신이 그 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자기 생각하에 돌을 쌓는 거죠. 여러분 부뚜막에 신이 있어요? 변소에 신이 있나요? 근데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다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변속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만들어내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정성, 노력, 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했잖아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직분 맡아서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자식이 잘 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건강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골골하고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달파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시험 들잖아요. 안 주시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주셔야 마음이 놓이고 자녀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노후가 보장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악을 골짜 빈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긴 갈 텐데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예 제껴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암몬을 숭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치게 되는 이런 가증한 일들도 가나안 사람을 보면서 똑같이 흉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는데 집안에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교훈이 되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아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더 빠르게 쫙 퍼집니다.
뭘 기뻐해야 될까요?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과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사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소식이요? 어떤 소식을 더 많이 퍼뜨려야 될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감히 쳐다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얼씬거리기도 싫었던 그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 그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돼지떼 2,000마리 죽은 것이 그것이 더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고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기에 오래 더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돼지 죽은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자기들에게 또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두려워서 빨리 좀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사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조종하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보았음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게 더 큰 절망이 아닐까요? 보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아는데 믿지 않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격하는, 가십시오, 가십시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고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돼지가 중요해요. 돼지가. 사람보다도 돼지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되면 참 슬픈 일이에요.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돼지 때 죽은 일들로 인해서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난 돼지보다 못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 내가 자라온 이 고향에 나의 가족들과 이곳에서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남아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는 거죠. 함께 따라가겠다고. 저 같으면 그렇거든요. 나도 이 사람 정 떨어졌어요. 나도 데려가세요.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서, 여기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요청하는데. 잘 훈련시켜서 제자 삼으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 참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 너 가자. 미련 없이 가자.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가장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어두운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입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6천에서 만에 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제어하고 이 사람을 조종하게 될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주인공,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그 장소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 그저 데려가기 귀찮아서 거절하시고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그 은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심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을지라도 마침내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너 하나면 족하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귀신, 수많은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너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처음에는 왜 하필 이렇게 수많은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나 했더니 성경을 뒤집어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만으로도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사람보다 돼지를 더 좋아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다 거절하고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혼자 있는다라고 하는 것, 홀로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여서 눈치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 하나 붙드시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그것을 환하게 밝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로 27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